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저도 문득 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살게 되는 세상일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또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 성실이나 또 열심으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돈을 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성취를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이제 업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하게도 이제 성경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신 존재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 왜 이렇게 있을까요? 분명하게도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사람의 겸손이, 4절이에요.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해요. 물론 기회가 공평치 못했고 또 평등하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하나 얻을 수 없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그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성실히 일했고 또 부지런했어요. 성경 잠언 특별히 계속적으로 그 악한 것과 무엇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게으름과 이제 악함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은 우리 냉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이제 자기 재산 늘리려고 어떤 한탕주의, 기회주의, 그런 사기 이런 거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막 학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되면 16절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명하게도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들을 바라볼 때 2절의 말씀을 기본해서, 부자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거든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열심과 성취, 물론 뭐 날 때부터 금수저, 흑수저 뭐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안 이롭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유익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자를, 만약 혹은 내가 가난하다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리고 경외할 때 그 재물 그리고 영예와 생명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부유해질 수 있어요. 동시에 부자가 난 부자라고 막 교만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인 이유에 있어서 분명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9절을 보니까요,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부유 중에는요, 사실 자기 성실, 자기 성취가 있긴 하겠지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했다 해도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또 시기가 맞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라는 겸손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부유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나에게 모아진 것들이고, 또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은총면에 있어서 부유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남을 동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마음들, 정결한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1절을 보니까요,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왕 중에 왕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이냐? 바로 은혜로운 자, 또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현실에 이제 주어진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말씀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재물과 영예와 생명이 얻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얻어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베풀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